할렐루야. 사도신경을 하심으로 가정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9장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찬송가 179장입니다.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아무지 않나. 원하네. 아버지,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또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로 7절 말씀은 신약성경 408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408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요한계시록 10장 1절로 7절 말씀이 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은 책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를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무리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오늘 화요일 날입니다. 날씨가 참 좋네요. 이제 봄이 성큼 우리에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입춘이 지나니까 이제 봄이 점점 다가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여섯째 나팔을 보았습니다. 이 땅에 3분의 1이 그렇게 해를 받았습니다. 왜 3분의 1 해를 받는 그런 나팔을 불었습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말한 바와 같이 회개해라.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그런 고통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 받지 않도록 회개하라고 기회를 줬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일곱째 인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다 나니까 일곱째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까지 나팔을 불어도 여섯째, 일곱째 인에서는 4분의 1이 그리고 둘째 나팔에서는 3분의 1이 해를 당해도 어려움과 심판 당해도 사람들은 회개치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회개할까요? 지난 시간에 잠깐 빼먹었는데요. 회개할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누가 어떻게 회개할 수 있나? 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문장 의미를 보면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 귀신과 금, 은, 동의 우상에 절하더라. 다시 말해서 우상 숭배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돌이켜서 우상 섬기지 말고 돌이켜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렇게 나팔 불며 재앙을 내려도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우상 버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것은 살인과 독술과 음행과 도적질 경건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예배드리지 않고 대신 우상 섬기고 사람에게는 경건하지 않고 인간관계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끼리 서로 나쁜 짓 하니까 그것을 회개하라 말했습니다. 우리 회개할 때 이 두 가지를 보면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내가 뭐 잘못하고 있나? 두 번째, 인간과의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뭘 잘못하고 있는 생각하면 회개할 제목이 나옵니다. 우리가 빨리 회개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불의를 용서하시면서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시면서 우리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회개하는 것도 복입니다. 회개를 할 때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제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또 보니까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왜 또 갑자기 일곱째 나팔에서 여섯 번째 나팔까지 불고 일곱 번째 나팔을 불지 않고 또 중간에 뭐가 끼었을까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을 중간 계시 또는 보충 계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곱째 나팔 심판을 전에 잠깐 숨을 쉬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10장 9장 마지막 부분에서 제기된 남은 사람들은 오히려 회개치 않더라고 말씀과 결부된 내용입니다. 저들은 한 재앙과 인재앙과 나팔재앙으로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4분의 1을 채는 재앙의 인재앙에서도 3분의 1을 채는 나팔재앙에서 치는 재앙으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벌 내리고 심판하고 그런 재앙으로는 저들은 그 손으로 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는 결과만을 가져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4분의 1, 3분의 1, 2분의 1을 채는 재앙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바대로 펴놓은 책을 가지고 그 다음에 책을 가지라 먹어버리라 다시 연한다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재앙으로는, 심판으로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시 예언, 다시 복음을 전해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재앙과 심판으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어린 양의 은혜를 온전히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모르기 때문에 재앙을 만나자 우상을 더욱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심판과 재앙을 만나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럴수록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그렇습니다. 어느 사람은요, 예수 믿다가 나는 예수 믿어봐야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내 문제가 풀리지 않으니까 다시 우상에로, 점쟁이에, 무당에게, 불교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복의 근원 하나님 떠나면 어디 가서 복을 받겠습니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사람 그래서 어리석어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란 오직 복음을 전개통,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전개를 통해서만이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귀합니다. 그래서 전도가 귀합니다. 복음을 전해준다고 모든 사람 회개한 거 아닙니다. 택한 자만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택한 자는 구원하시고 택하지 않은 자는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로마 3장 19절 말씀하죠. 이는 모든 입을 닫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었는데도 믿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입을 막습니다. 나 복음 못 들었어요. 나 예수 믿으라는 말 못 들었어요. 그 핑계치 못할지니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못하도록 우리는 복음을 전해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모든 일을 막는 유구무원, 입이 있어도 할 말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심판 날에 변명 여지가 없이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지리라 하고 큰 소리로 맹세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1절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엔 해가 있고 그 말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은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장에서 힘센 다른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천사의 모습이 무척이나 영광스럽습니다.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라면 누가 같습니까? 우리가 계시록 1장에서 봤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입니다. 또 그럴 수 있고요. 또 주님이라고 보기보다도 이 천사의 영광스러움은 그의 손에 들려있는 책입니다. 복음입니다. 그 책의 내용이 영광스럽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2장 1절에서도 볼 수 있지만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켰더라 입니다. 이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처럼 영광스러워 써 있는 것은 이 여자가 뵌 아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천사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손에 펴놓은 작은 책을 들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책이 무슨 책인가? 이 책이 5장의 책과 다른 책이란 근거로 작은 책이라고 설명한 사람도 있는데 여기에 너무 치중할 필요 없습니다. 이 책 무슨 책인가? 5장과 계시록 5장과 다른 책인가?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8절에서는요. 그냥 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2절에서 작은 책으로 나와 있는데 계시록 10장 8절에서 그냥 책으로 나왔기 때문에 또 2절에서 작은 책. 그러면 이거 뭔가 하면 거기에 지엽적인 것에 별것 아닌 것에 너무 시간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것에 빠져버리면 중요한 걸 놓쳐버립니다. 아셨죠? 아멘.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그가 들고 오는 책과 관련되어 있는데 열린 책이 전파되어야 할 범위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하늘과 바다, 땅과 바다를 말하면 온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하나님께 나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복음을 전해야만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것이지 심판과 어려움과 재앙을 통해서는 사람이 더 마음이 굳어집니다. 이섭 우화에 그런 게 있죠. 지나가는 나그네 옷을 어떻게 벗길 것인가 내기랬죠. 그래서 그냥 옷을 벗기려고 바람을 세게 불게 하고 그 다음에 태풍을 치고 그 다음에 비가 오게 하고 그래서 옷을 더 껴입었습니다. 옷을 더 붙잡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따뜻한 태양을 쏙 비춰주니까 더우니까 하나씩 벗기 시작했습니다. 마찬가지더라고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냥 냉정하게 냉혹하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지적해주면 마음을 닫습니다. 그러나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으로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보살펴주면 마음을 여옵니다. 우리 부드러운 태양 같은 부드러운 따뜻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외치는데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를 외쳤다 했습니다. 3절에 나오죠. 이것도 그 책이 무슨 책인가를 간접적으로 말해줍니다. 사자같이 큰 소리로 사자같이 큰 소리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외치할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핍박 당하고 죽을 꿈 당하고 사업이 어려움 당하고 고난 병도 아팠을 때 그때 더욱더 주님께 나와서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기도해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 받는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고 은혜받고 문제가 풀릴 텐데 예수 믿지 않아서 오는 그런 재앙 당하지 말고 예수 앞에 나오라, 예수 믿으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큰 소리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큰 소리로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만 믿으면 되는데, 예수만 믿고 주 앞에 회개하면 되는데, 예수 믿고 말씀 받고 믿음으로 살면 되는데 왜 그것을 믿지 않느냐? 그럴 때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큰 소리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여러분들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계시록 10장에서 초점은 천사가 누구냐 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은 책, 복음을 담고 있는 책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강조점이 작은 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펴놓은 책에 맞춰져 있습니다. 펴놓은 책, 책을 펴라는 거예요. 자, 5장의 계시록 5장에는 봉인한 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인봉되었던 책을 어린 양이 받아서 6장 1절부터 시작해서 8장 1절에 이르기까지 7인을 모두 떼었습니다. 또 10장 2절에서 펴놓은 책으로 등장해 되어서 말합니다. 같은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가 그렇게 해석해야 맞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배경을 알 수 있는 에스겔서 2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두루마리 책을 하나님이 펴셔서 에스겔에게 먹으라 하십니다. 에스겔 2장 9절에 두루마리 책을 펴서 하나님께서 펴서 먹으라고 에스겔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펴놓은 책은 5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골로새 1장 26절.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그 비밀.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간을 구원한다는, 죄사함 받게 한다는, 마귀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구원입니다. 이것이 만대들에게 만세 전에 감춰졌고 공개된 비밀이었습니다. 이제 성도들이 믿으니까 그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비밀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공개된 비밀입니다. 그래서 지체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고 했습니다. 이 복음을 구약에 감춰져 있었으나 그리스도에 의해서 밝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 점은 히브리서에서는 히브리서 1장 3절 말하죠. 옛적의 선지자들과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복음은 마지막 계시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이를 다른 책이냐 말하면 다시 예언하리라 하는 말씀이 또 복음 외에 다른 것이 있다. 다른 복음이다 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의 본보와 같이 복음엔 바른 복음이 있고 다른 복음이 있습니다. 글자 앞자 하나 다릅니다. 다른 복음은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해야, 그리스도 예수님 외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 외에 다른 걸 더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전한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만 놓고 구원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 율법을 지키고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말한 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올바른 바른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면 충분하다. 십자가는 다 모든 것이 다 이루었다 하신 예수 말씀처럼 십자가는 충분합니다. 십자가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은 영광 유리한 것입니다.
다른 것이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행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고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는 것 외에 다른 것을 보태면 이단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복음이란 마지막 계시입니다. 복음 증거는 마지막으로 주어진 최후 통첩입니다. 하나님은 최후 통첩을 하신 후에 심판 행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신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구원에 다른 수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거부하는 자체에게 다시 예언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봉되었던 책이 어린 양에서 열려졌다는 것은 말세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라는 한대로 촉박하다, 더 이상 기회가 없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아무리 우리가 기도해도 아무리 그냥 해도 안 될 때 있습니다. 그때 우리 답답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에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고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는 말씀을 들고 십자가를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4절 다시 한번 또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4절 보시면 자, 7 우리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리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합니다. 인봉하라는 말씀이 계시록에서 이것이 한 번밖에 없습니다. 계시록 22장 10절에서 반대로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은 인봉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여기서 7 우리가 바란 내용이 무엇이기에 인봉하라 하시는가? 먼저 한 가지 가능성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하나님께서 사랑한 자녀들에게 비밀 두신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그날이 언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연월 일시입니다. 계시록 9장 15절에 봐서 연월 일시. 7 올해가 말한 내용이 이것이 아닌가? 이 가능성은 6, 7장에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고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신 말씀이 빛을 비춰 줄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창조하신 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지금도 운행하고 계십니다.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시기에 타락한 세상을 재창조할 것입니다. 계시록은 창세기의 완성입니다. 결론입니다. 창세기 시작이고 계시록은 완성 결론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하나님의 창조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정, 사업, 자녀, 그다음 여러 가지 꿈과 그것이 망가졌을지라도 흐트러졌을지라도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새롭게 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십자가 붙들고 있으면 창조자 하나님이 다시 창조해서 새로운 날 우리에게 줄 줄 믿습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는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볼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 안에서 십자가 붙들고 있으면 새로운 창조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재창조는 바로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전파되면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또 큰 소리로 외쳐난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생생 살 수 있다. 예수 안에 새로운 길이 있다. 예수 믿으면 전혀 상상치 못할 새로운 길이 있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인도하라는 말씀을 2절에 펴놓았다는 말씀과 상반된 말씀이죠. 그렇다면 이 대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을 때 요한 1서 요한은 크게 울었습니다. 계시록 5장 4절 그랬죠. 그러나 이제 그 책 교회 앞에 펴놓은 책으로 주어졌을 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묻고 있습니다. 자, 사도 요한 요한계시록 5장에서는 그냥 책이 있는데 책을 펴거나 볼 자가 없어서 울었습니다. 이제는 그 책이 펴 있다는 겁니다. 개방됐다는 겁니다. 너희는 인봉해 놓은 것을 호기심으로 알려고 하지 말고 펴놓은 책 말씀을 전파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큰 소리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전파라고 우리에게 펴놨습니다. 어떻게 해요? 죄종들이 말씀을 통해서 책을 펴줍니다. 알게 해줍니다. 이해하게 만듭니다. 우리 삶에 적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가정 예배도 중요하죠. 주일 예배 중요합니다. 말씀을 공부해서 저 말씀이 그냥 말씀 듣지 않으면 상당히 좀 쉽지 않죠.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설교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보면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엉뚱한 사람들이 계시록 이상히 해석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가면 666이 무엇인가, 아망의 돈 전쟁이 무엇인가, 천년왕국이 언제 온 것인가, 주님 언제 재림할 것인가, 이런 것에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별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666 안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아망겟돈 전쟁 안다고 뭐 달라집니까? 유브라데강 뭐가 달라집니까? 할 필요 없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성경책으로 주면서 책을 펴놓았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복음을 외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한테 책을 펴주었으니, 책을 펴주었고 해석해 주었고 가르쳐 주고 했으니 너희 이 복음을 듣고 나가서 외치라. 그래야만 지체하지 않게 응답하겠다. 새로운 세상 열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 되리라 하신 사도행전 1장 7절 8절 말씀을 명심합시다. 이 말씀으로 촉합니다.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서 엉뚱한 것에 시간, 정력, 정신 뺏기지 말고 이 복음 외쳐라. 내가 너한테 복음을 인보하지 않고 펴놓았다. 외쳐라. 내 종들 통해서 말씀 가르친다. 외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킨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면 주께서 택하신 자는 그 말씀 복음을 안면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해서 새로운 인생을 지옥 갈 자 천국 가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책이 열려 있습니다. 열린 책을 받고 내가 안타까운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불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기도 마쳤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도 가정예배로 승리하셨습니다. 가정재단 쌓는 곳마다 아브라함의 복이 임해서 하늘의 복 땅의 복이 풍성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불신자한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큰 소리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삽시다. 아멘. 우리 이제 기도합시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오늘도 보니까
304명이 나왔더라고요. 또 300 넘었습니다. 그러나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이대로 쭉 좋아지고 날씨도 이제 따뜻해지면 사람들이 이제 실내에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창문이 열 것입니다. 그러면 많이 좋아집니다. 하루빨리 코로나로부터 벗어나도록. 그리고 우리가 설 명절 때 가족들 모일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도 정말 하나님 은혜로 또 만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절대로 우상 절하지 말고 가정 예배 꼭 드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요일날 가정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큰 소리로 불신자들에게 회개하지 않은 자에게 회개하라 하면서 이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복음은 우리 인생을 새롭게 바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면 인생이 바꿔집니다. 새로운 피조물 됩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새물교회 성도들, 이 방송 듣는 분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일 가정예배 때 만나겠습니다.